오늘은 마태복음 9장이죠? 네. 18절에서 38절까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두 개의 예화가 나왔었는데, 하나는 헌옷에 이제 짜집기라는데 세천으로 짜집기 하는 그런 사례가 나왔고, 또 하나는 새 포도주를 헌 가죽부대에 담는 그런 예화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세천은 우리도 왜 옷 같은 거 사면은 처음에 사면 이렇게 빨면은 좀 줄어들고 막 늘어나고 그러잖아요. 줄어들죠, 대개가. 그게 뭐냐면, 헌 옷에다가 구멍이 났을 때 세천을 갖다가 기워 놓으면, 그리고 빨래를 하면 세천이 줄어들고 이러니까 망가진다. 그런 예화고. 그 다음에 이제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가 좀 덜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포도자루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으면 그 발효되면서 이게 가스가 발생한다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자루가 이제 터지고 이제 이런 사례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 예화를 들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지금부터 만드는 이 하느님 나라는 새로운 나라로서 기존에 있는 새로운 질서와는 전혀 화합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두 가지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와서 새로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기존에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가치나 질서와는 전혀 같이 화합할 수 없는 별개로 같이 짜집기 될 수 없고, 헌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듯이 그렇게 합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제 예화로서 두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공부하는 18절부터 이제 들어가는데요.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보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부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자,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두 여인의 치료 장면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한 장면은 한 관리가 와서 내 딸이 죽었사오니 살려주세요, 이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따 좀 살펴보겠지만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서는 회당장의 딸로 나와 있어요. 여기는 그냥 관리로 나와 있지만, 그래서 회장당 연령까지 나와 있어요. 12살 된 딸의 죽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나오죠. 혈류병. 12해 동안 앓은 혈류병 여인을 치료하는 두 가지가 여기 이제 사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는 좀 축약이 돼서 나와 있는데, 자세한 거는 누가복음 8장 40절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8장 40절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요. 40절 봅시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자, 마태복음에는 그냥 한 관리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회당장의 깔로 정확히 나와 있어. 좀 자세히 나와 있는 거예요.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몇 살 된 외딸? 12살. 마태복음엔 나이가 안 나와 있지만 여기는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 가미더라. 또 차이가 뭐냐? 여기는 죽어 가미더라고 마태복음엔 죽었사오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갔을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그 말을 듣고 어떻게? 고치러 가시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둘러싼 거야. 이때 12회를 혈루증 앓는 중에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근데 이 혈루증 여자는 여러 의사들을 찾아갔어요, 안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아무도 고치지를 못한 거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는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도록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질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온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제 죽었어.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셔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누가복음엔 조금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야. 지금 회장장이 와서 예수께 자기 딸이 죽어가니, 누가복음엔 죽어가니, 마태는 죽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으니 좀 와서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야이로 회장장의 집으로 가는 중에 이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한 거야. 가는 도중에 뭐가 발생했냐면 혈류병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치료하는 그런 장면이 동시에 오버랩되면서 한 장면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그 회장장이 예수께 나와가지고 절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딸은 뭐 거의 죽어가고 도착했을 때 죽어 있었죠. 그 회장장은 어떤 믿음을 갖고 예수를 쫓아왔을까요? 회장장만 하더니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자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그것까지는 몰랐겠죠. 근데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소문도 많이 들었고, 특히 구약이나 율법에 그래도 회장장쯤 되면 좀 능통한 사람이니까. 아마 구약에도 보면 그 선지자들이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장면들이 흔치는 않지만 비춰지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도 아마 선지자 중에 상당히 우리로 말하면 고수 선지자일 거다. 그래서 한번 가서 부탁을 해봐야지. 그래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오게 된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이 두 번째 여인이 중요한 거야. 예수님이 이미 벌써 소문이 나서 쫙 야이로의 집에 가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그냥 둘러싸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가 지나가는 걸 보고 자기는 지금 죽지는 않았지만 거의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이 혈류병 들인 여인이 예수 그래도 한번 만나봐가지고 좀 부탁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간절한데 갈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둘러싸였으니까. 근데 이 여인은요, 저 예수님 하면 자기가 어떻게 만나면 이게 날 수 있다는 진짜 믿음을 갖고 계셨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큰 믿음을. 왜냐 그러면 이 혈류병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이 여인은 누굴 만지면 안 돼요. 유대인 율법에는. 지난번에 그 한센병 환자도 선포하고 다녀야 된다고 그랬죠. 남이 만지면 안 되거든요. 이 여인은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싶어요? 예수님한테 가서 한번 만져나 봐야 되겠다는
그런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건 사실 율법에 어긋나요, 안 어긋나요?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고요. 혈병 여인이 남아가서 막 만중에 이기면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행동을 하겠다는 거냐.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이거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둘러싸야 되는데 그 웬만하면 그 뚫고 들어가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뚫고 들어가 하다못해 옷자락이라도 만지리라는 엄청난 갈망이죠. 이거에 따른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네 믿음이 커서 너는 이제 낫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른 믿음이 없었고 아프니까 이건 회당장의 믿음이죠. 어떤 사람의 믿음이 더 클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이 여인의 믿음이 회당장보다 훨씬 크다고 봐야지. 그리고 이 여인은 율법을 능가서는 믿음이야. 율법을 넘어서는 그런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이 중간. 자, 그럼 이 여인이 왔을 때 이 회장장은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 급하지 않아요? 자기 딸한테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지체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때 회장장의 행동이 어땠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아. 그러나 그때 회장장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 여인도 중요하지만 우리 딸이 훨씬 중요한 또 외동딸로 나와 있잖아.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한 특히 혈류병 여인의 믿음에 대단한 알 수 있고 예수님이 이 믿음을 굉장히 사신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장면은 믿음이라는 장면도 있지만 더 큰 것은 보세요. 여기에 12살하고 12년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야. 12살 된 외동딸이고 12년 동안 혈류병 환자면서도 또 하나 더 얹어 여러 사람한테 가서 치료를 해봤지만 아무도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12이라는 숫자는 여러 번 공부했지만 완전수죠. 3 곱하기 4죠. 3은 하늘을 뜻하는 숫자고 4는 땅을 뜻하는 숫자인데 곱하면 12 완전수람. 다시 말하면 이 12살 딸아이는 어떤 뜻이냐면 완전 사망을 한 거 아니에요. 12살이라는 거는 완전히 되살아날 수 없는 그런 죽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거고 12년 된 이 여인은 어떤 뜻이냐면 아무도 못 고치고 죽지는 않았지만 거의 모가 같아. 격리. 그러니까 이건 사회적으로 그 혈류병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완전히 어떻게 되게 격리. 사회적으로 행동을 할 수 없는 거지. 거의 사회적 죽음. 그러니까 12살 야이로에 따른 육체적 완전한 사망을 의미하는 거고 이 혈류병 여인은 완전히 어떤 죽음이야? 사회적 죽음. 세상으로부터 멸시당하고 격리되고 뭐 하나 제대로 해볼 수 없고 그걸 표현을 12년 된 혈류병 여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됐든 회장당의 믿음과 이 어마어마한 혈류병 여인의 율법을 넘어서는 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은 살리시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건에서 뭐냐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사회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사망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난 사례에서 새로운 시대는 기존 질서와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걸 보여주시겠다는 거를 여기서 뭘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냐면 죽은 어린 딸을 살리고 완전 사회적인 죽음 격리된 여인을 예수님이 살리시면서 고치시면서 완전히 새로운 하느님의 나라의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상징적인 사건으로서 이게 묘사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사례를 봅시다. 다음 사례는 어떤 사례가 나오냐면 27절이죠.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서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땅에 퍼뜨느니라. 자, 그 뒤에까지 같이 할게요. 또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서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냈다 하더라. 자, 지금 이 이후에 두 가지 또 사건이 나오죠. 첫 번째 기적은 두 여인이고요. 두 번째는 두 맹인. 세 번째는 귀신 들린 벙어리를 이제 고치시죠. 물론 뭐 여기 맹인도 이제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다고 믿느냐니까 믿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얘기도 있지만, 자, 보세요. 지금 맹인이 눈을 뜨고, 이건 뭐야? 이 맹인은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쵸? 얼마나, 벙어리는 이 말을 못하다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게 지금 말문이 트인 거야.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 새로운 교제도 가능하게 되고. 자, 이 두 여인에서는 어떤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회적 죽음에 처했던 여인을 회복시키시고.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고, 새 옷은 새 옷이지 흠옷과 같이 합쳐질 수 없다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가치가 열린다는 걸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일을 특해서 새로운 생명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회적 죽음에서 드디어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세상을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시고, 새로운 말문이 트이게 하시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기적을 예수님이 행사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뭘 보시냐면,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에 광명이 열렸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의 기적적인 상징을 마태가 뽑아가지고 마태복음에다 소술했다. 그런 얘기요. 자, 그래서 종합해보면 우리가 8장 9장을 함께 산상수훈 이후에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장에서 7장은 산에서 가르치심으로 산상설교를 하셨고, 그 이후에 세상에 들어오셔가지고 가르침이 아니라 인전이 힐링, 치료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상징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기적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이게 세 파트로 나눴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도 세 가지의 기적이 들어가고, 여기도 세 가지의 기적이 들어가고, 여기도 세 가지의 기적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야. 그렇죠? 여기서 뭘 보여줬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징으로서 한센병 환자. 그 다음에 또 누굴 고치셨어요? 로마 백부장의 하인. 그렇죠. 로마 군인 백부장 하인을 고치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를 이제 고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면서 바다를 꾸짖고 잠재우시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두 번째는 중풍 환자를 고치시면서 죄를 사하는 행동을 보이시고, 드디어 오늘 세 가지 이제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가치가 열렸다는 것을 선포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세 가지 기적 사건을 보여줘서 8장 9장 통으로 봐서 이렇게 합쳐서 8장 9장을 패키지로 이해를 하라, 그런 얘기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에 이제 무슨 얘기가 있나 봅시다. 이제 이런 일을 다 하시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야, 그러시면서 또 똑같은 말이 또 나오죠. 우리가 앞에서도 봤죠.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뭘 하신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예수님 사역의 세 가지. 첫 번째,
가르침, 설교, 전파, 고치심. 여기 또 나오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건 이후에도 여러 도시와 마을에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죠? 그 수많은 그 병자들이 그때 막 많았던 거야. 다 일일이. 근데 그게 고쳐도 끝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래가지고 36절이 참,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치시는데 고치심에도 한계가 있죠. 그렇죠?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임금님도 못 사는 사람 다 살리는 게 한계가 있는 거야. 고쳐도 그러면서 뭐라 그래?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니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올라오셨어? 긍휼의 마음이 올라오셨으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자 없는 양. 그들을 어떻게 표현해? 목자 없는 양. 그 다음에 고생하며 기진. 그러니까 그때 유대 백성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목자가 없는 양 떼들이다. 그러니까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그런 얘기. 그래서 여기서 드디어 성경에 많이 나오는 목자 양의 얘기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봤잖아요.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목자나 양의 얘기가 신약에서만 나오는 얘기냐?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 34장 1절에서 6절 찾아볼 텐데요.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그들을 대적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양떼를 내팽개치고 자기만 돌보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목자들이란 당연히 자기 양떼를 돌보는 자들이 아니냐. 자,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 에스겔서에서의 목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그렇죠. 뭐 제사장이나 높은 관리들 이런 사람들을 목자로 지칭하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떼를 내팽개치고 자기만 돌보고 또 자기 양떼를 돌보는 자들이 아니냐. 자, 이 목자들이 할 일은 그게 뭐냐면 돌보고 배불리 먹게 하고 이게 목자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면 이 목자놈들이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배불리 먹여야 되는 직책을 왕이나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지적하셔요? 양떼를 내팽개치고 자기 자신만 돌보고 그렇죠? 자기 양떼를 돌보지도 않는다. 그렇게 나무라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도 3절 너희 목자란 자들이 왕이나 제사장들을 보고 자기 양떼 가운데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진 고기를 먹고 그 양털로 자기 옷을 지어 입지만 정작 자기 양떼를 먹여 살리질 않았다는 거예요. 돌보지 않고 먹여 살리지 않았다고 지탄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또 너희 양떼 가운데 연약한 것을 잘 돌보아 튼튼하게 보호해줘야 되는데 병든 것을 고치지 않으며 다친 것을 싸매주지 않고 흩어진 것을 다시 모아드리지 않았으며 잃어본 것을 도저히 찾지도 않았다. 그리고 너희는 거칠고 난폭하게 내 양떼들을 마구 다루었다. 이렇게 지탄을 하셨단 말이에요. 똑같이 예수님도 이 병고침을 보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돌봄을 받지 못한 걸 한탄해 하시면서 그들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건 다 힘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이 있다고 마음을 아파하신 거예요. 뭐하고 똑같아? 에스겔서 34장 1장 6절에서 이 목자놈들, 왕이나 제사장들의 지탄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한 거와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지탄을 하고 계신 거죠.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말하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뭘 이제 또 비유를 하세요? 농사를 비유하시는 거. 그러면서 추수할 거 많은데 사람이 없어. 추수할 일꾼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그 보살피 아들 유대 백성은 전국에 깔렸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고 살펴야 될 사람이 없는 거야. 그걸 뭐라고 표현해? 추수할 거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니 일꾼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 말씀해서 좀 일꾼 좀 보내주세요 라고 좀 청하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9장이 마무리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9장 말미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10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예견할 수 있는 거야. 자, 이제 저렇게 돌봐야 될 양들이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근데 예수님도 나도 몸 하나로 한계가 있으니 어떻게 제자들 보고 니들이 일꾼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얘기는 그러면서 10장에서 드디어 뭐가 나오냐면 제자들을 파송을 하는 유대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하느님 나라가 뭔가를 전파하도록 그들을 보내는 장면이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장부터는 이제 제자들이 파송되는 장면이 나오고 파송할 때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 말씀이 있겠지. 보내면서 그냥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당부 말씀 하는 그런 내용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10장. 그래서 9장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에 대한 기적 사건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말미에 야 이제 제자들 너희들 큰 사명이 너희들 두 어깨에 걸려있다. 이렇게 추수해야 되는데 일꾼이 없는데 니들이 그 사명을 담당해야 된다는 말로 끝을 맺으시면서 10장에서 드디어 그들을 파송해서 그들로 예수님이 한 일과 같은 유사한 일을 하도록 그들을 파송시키고 그들에게 파송하면서 당부하시는 그런 말씀이 10장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장은 이렇게 해서 끝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9장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자들을 파송시키는 이제 장면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두 번째 파송 전도 명령, 파송 설교의 또 두 번째 가르침이 다음 장에서 나오니까 그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